것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냥 기계처럼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와 관계에 맺기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TV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다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또 거기에 합당한 결과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예전에 TV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게 뭐죠? AB 슬라이드. 만나보십시오. 네, 선전을 안 보셨군요. 네, 예전에 홈쇼핑 처음 나왔을 때 항상 그랬던 거예요. 이 TV를 틀면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AB 슬라이드를 만나보세요.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서 저녁마다 라면을 포기하지 못하고 피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치킨을 먹는다면 우리는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춰져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들이 쫓아오는 것이죠. 날씬한 몸매를 원하고 또 피자와 라면과 그런 것을 동시에 우리는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주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바른 제자가 되는 걸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도 하나님 믿는 그들은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죠? 네, 별로 소망하지 않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요, 사실 누가 기록하였는지 여러 의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록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나 아볼로가 기록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히브리인, 그리스도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어렵고 곤란이 찾아오자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직 성경에는 많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의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많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 저자는 이 사람들에게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듣는 사람이 그 귀가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말해줘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입니다. 제가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청량교회입니다. 청량교회, 청량리에 있는 청량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초등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말해 주고 싶고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만큼 이렇게 나눔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 6학년 중에 이제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 데리고 제자훈련도 하면서 큐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잘 못 가르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나누는 게 어렵지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의 저자도 그런 답답한 마음이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초등학생들이야 나이가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생각이 짧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오래도록 주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당계가 3년이면 뭘 한다고 하죠? 풍어를 읊어야 되는데 오랫도록 믿은 이 수신자들은 어떠한가 하면 교회의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 말씀의 초보적인 것, 기초적인 것,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장해서 성숙해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 히브리 저자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2명 기르고 있는데요. 둘째를 기르다 보니까 아이를 기르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셨습니까? 아마 다 길러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요. 누구에게 젖을 먹이는가 하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모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밥을 먹일까요? 아니요. 밥을 못 먹이죠. 이제 모유를 떼면 뭘 먹이는가 하면 이유식을 만들어 줍니다. 저희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요. 처음에 이유식을 만들 때는 쌀을 다 갈아가지고 그냥 죽처럼 넘어가게 만들어서 애들을 먹이더라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씩 첨가하는 거죠. 뭐 호박도 넣었다가 감자도 넣었다가 계란도 넣었다가 닭고기 넣고 또 돼지고기도 넣고 밥알도 조금씩 두껍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성장한 후에 밥을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기에 맞춰서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를 받는 그 사람들은 오래되어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뭐만 먹고 있다고요? 젖만 먹고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젖만 먹고 있는 그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민이가, 우리 하영이가 젖만 먹고 있다면 저렇게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연령대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젖만 먹고 살아간다는 건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그 감격들이 언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도 저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서 죽을 뻔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을 알고 되었다라면 이제는 거기를 떠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물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들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쳐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성장을 포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갓난 아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적당히 봉사도 하지 않고 섬김도 없이 그냥 그대로 섬김 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른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이거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를 떠나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조금씩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그저 갓난 아이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 구원 교리를 적당히 이용하여서 적당히 주님 섬기고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누가 주는 것, 누가 만들어서 주는 것 그냥 받아먹는 것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정말 맛있는 음식에 그 깊이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누리는 그 감격들, 그 기쁨들이 무엇인지 그냥 어린아이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젖 혹시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먹는 분유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달짝지근하고 잠깐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매일 새끼 그것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맛이 없죠.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고기도 얼마나 맛있고 야채와 또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휴가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다니잖아요. 늘 걱정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뭘 먹을까 하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먹고 싶은 건 따로 있지만 저희들이 먹고 싶은 걸 선택할 수가 없고요. 늘 우리 애기들에게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휴가 중에 한 번은 매운 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쭈꾸미를 사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 부성교회 앞에 있는 쭈꾸미를. 우리 처형이랑 같이 갔는데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거 먹었을까요? 아이들은 돈가스 옆에 따로 시켜줬습니다. 아이들은 그 맛을 모릅니다. 그 맛있는 음식이 어떤지 그것들을 모르죠. 그러나 그냥 그 아이들은 그렇게 그냥 죽이나 먹고 그냥 배만 채우지만 장성한 우리들은 그 맛있는 쭈꾸미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달고 맛있는 의의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모하기를,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때를 따라 성숙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는 그 깊이 있는 의의 말씀들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또 우리가 자라남의 신앙생활의 시간이 자람에 따라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네. 이게 이제 밑에가 이제 신앙생활의 시간이고, 이제 옆에가 성숙도인데요. 보통 어떻게 한국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면 빨간 선으로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며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신앙이 쑥쑥쑥 자라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장의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고, 그리고 오래되면 될수록 그 성장이, 그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체하거나 그대로 쭉 유지해 간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안 보이시죠? 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그 뜨거움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점점점 그냥 적당히 그 수준에 적당히 해오던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목사입니다. 저입니다. 언제부턴가 점점점 성장하지는 않고 자꾸만 이렇게 목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만 얘기하더라고요. 노 목사 교만해졌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자꾸만 교만해지고 자꾸만 목이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는 바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적당히 성장했으니 거기서 멈춰라, 그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저 예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뻔한 내용입니다. 정말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다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이 물질과 여러분의 정성을 다하여 투자할 때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기 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3 두 학생인데요. 두 학생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생각하기를, 그래 고3이니까 올 한 해만 주일을 잠깐 빼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자 하는 학생이 있었고요. 또 한 학생은 고3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성수해야지, 주일을 성수해야지 하고 열심히 주일을 봉사하고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은 대학교에 갔을까요? 주일을 빠뜨리는 친구가 좋은 대학교에 갔을까요? 아니면 주일을 지킨 친구가 좋은 대학교에 갔을까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일까지 공부한 친구가 좋은 대학교에 가죠. 주일만큼 공부한 만큼 더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반면에 주일을 빠뜨리고 공부하지 못한 친구는 그만큼 더 낮춰서 대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하면 주일을 지킨 그 친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친구는 늘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께로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을 빠뜨렸던 그 친구는 대학교 가면 물론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 취업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면 늘 주일을 빠뜨리는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세상 쪽에 공부하는 것에, 돈을 버는 것에 열심히 투자하면 돈을 벌고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혹여나 이 영적인 것에 투자하면서 돈 많이 벌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에서 투자했으면 그것에서 누려지는 그 풍성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단단한 음식, 그것들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예요. 신앙이 성숙한 자는 더 깊이 있는 말씀에, 의의 말씀에 그 맛들을 맛보며 송이꿀보다도 달다는 그 말씀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내 생각과 내 양심과 지식을 사용함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가 하면 연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단 받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짐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짐나지움입니다. 짐나지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체육관 왜 갈까요? 체육관에 왜 가시죠? 운동 연습하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하려고, 운동선수들 체육관 가서 연습하여 연단받아서 보다 더 실력을 높이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하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오늘 훈련을 받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하여 저 체육관에 가서 훈련하는 선수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연습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심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성장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죠. 그런데 금요일날 갑자기 가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럼 가을이 날씨가 차가워지시니까 좋으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가을 날씨가 됐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다시 뜨거워지면 어떡하지? 다시 뜨거워지는 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확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은 불안합니다. 어떤 게 안정적인가 하면 하나씩 쌓아가면서 내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날 때, 그럴 때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연단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영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살던 곳, 시골에 태어났던 곳에 바로 앞에 이렇게 개울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이 되면 방학을 하면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아침밥 먹고 그 냇가에서 막 놀았습니다. 끊임없이 물놀이 했죠. 그러다가 엄마가 점심 때 밥 먹어 하면은 나와서 밥 먹고 다시 저 오후에 또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그렇게 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누굴 봤는가 하면 도시에서 내려온 사람, 저병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병으로 수영을 하는데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자유형 비슷하게 개유형만 쳤는데요. 저병을 하는데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저병을 돌핀킥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중에 저 수영을 꼭 배워야지 하고는 제가 도시에 올라와서, 전지에 올라와서 수영장 다니면서 저병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저병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저병이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영장 가니까 제가 처음에 자유형, 그 다음에
평영, 배영인가요? 거기까지는 금방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병을 하려니까 이게 몸을 이렇게 웨이브로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주 거기 하시는 선생님이 뭘 시키는가 하면 처음에 가면 한 팔로 하는 걸 시키더라고요. 한 팔로 저병하는 걸 시키고 두 팔로 하고 끊임없이 계속 연습을 시켜서 그래서 저병을 할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 할까요? 제가 올 초에 수영장을 다니려고 또 2달을 끊었거든요. 근데 몇 번 갔는가 하면 2번 갔습니다.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끊었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제가 저병을 어떻게 하는 줄은 아는데 근데 2번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병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이처럼 연습하고 연습해야 자연스럽게 저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병뿐이겠습니까? 악기를 배우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자유를 누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해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으면 내일 까먹지만 끊임없이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 성숙을 위해서 보다 더 무엇을 연습할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는 것에서 더 성장하여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내 말에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땅에 뿌려진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속에 뿌리가 거하는 것은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여 그것에 공부하여 그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영양분을 쭉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헌신하며 노력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도 역시 끊임없이 연습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성장해버렸다고, 알 것 다 알았다고 빨아들이는 것을 멈추면 그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자란 것 같지만 여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자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학기가 되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전도 폭발, 조금 있으면 지역 전도도 시작되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인대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또 구역예배까지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할 만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권면드립니다. 물론 혼자서도 잘 내 신앙을 연습할 수 있지만 더불어 함께 나아갈 때 함께 그 말씀 공부와 또 제자 훈련과 또 전도파를 함께 훈련 받으심으로 조금씩 더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장성한 자만 먹을 수 있는 단단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